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꼭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 쉬운 말로 하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잘못은 규칙을 깨거나 도리를 안 했을 때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도리를 안 하면 가족이 힘들어집니다. 자녀의 도리도 안 하면 부모가 힘들어집니다. 서로 힘들게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고 그러면 부모님이 용서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둘째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자녀가 크면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오면 자녀가 성숙되면 부모의 죄를 지적하고 나옵니다. 나만 잘못합니까? 아버지는 잘합니까? 라고 나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 둘 간의 극한 상황이 벌어지며 부모가 힘들어집니다. 부모는 이럴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치 자식이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아픈 심정이 됩니다. 심한 자녀는 야, 의 끊자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아무리 부모의 구실을 못해도 자녀가 부모를 지적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아픈 말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존재의 근원인 그 부모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나오는 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죄의 문제가 걸리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과 극을 달리며 서로 팽팽하게 맞으면 갈라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재가 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일반 사람들이 다른 친구나 누가와 중재하면 어느 한편에 서고 맙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오면 자식에게 네가 못된 놈이다 얘기할 거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부모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럼 누가 중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봤더니 엄마가 중재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엄마는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수 없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중재자로서의 최고의 적임자가 엄마인 것은, 엄마는 자녀를 낳게 하는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에 서서 항상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두 사이의 중재자로서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입니다. 또 자녀도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제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지적하면서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나는 외롭고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꾸 자살을 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살을 시도하는 자에게는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은 심한 우울증과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은 어느 편에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재자로서 중간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시키고 서로를 화합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해야 엄마로서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 큰 딸이 아빠에게 나는 아빠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와 늘 같이 살았고 헤어진 적이 별로 없었고 떨어진 적이 없었고 아빠를 제일 많이 도와준 그런 딸이었습니다. 여기 전사로 왔을 때 어린 나이에 수요 반조, 금요기도 반조를 다 도맡아 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딸이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차라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너무 어릴 적에 유학을 보내서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빠의 존재감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큰딸은 나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라고 표현하는데 왜 둘째 딸은 그런 말을 했을까? 많은 고민과 또 사과와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중재였습니다. 딸이 멀리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의 그 없는 부재에 대해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빠가 신학교에 가서 바쁘다, 너를 사랑하지만 편지도 잘 못한다, 전화도 잘 못한다, 그러니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빠의 그 중재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엄마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부모의 입장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지적하고 잘못을 야단치고, 그래서 둘째 딸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중재, 그 존재,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로 서지 않고 방관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아내의 편을 들어서 같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감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때 가장 중요한 존재감을 느끼느냐 하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아픔 상처가 없을 텐데 마치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며 여러분 그 존재감이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존재감이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재자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존재의 근원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어가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재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 편에 서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도록 중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 얼마나 놀라운 역할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음을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머님과 이 본문을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는 순한 연 같고 53장 2절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희 어머님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 7을 낳아놓고 기르느라고 가꿀 새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곱겠습니까? 별로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치료하는 것보다 자녀들 아픈 걸 더 먼저 챙겨내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 어머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도 어머님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하신 분이고 그래서 어머님은 뭔가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어머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는 매를 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엄마를 우습게 여긴 적이 너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아버지에게 혼날 때에 엄마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엄마를 혼내십니다. 당신은 집에서 뭐 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라고 혼내십니다. 아버지가 매를 드시면 엄마는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나가 버리십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엄마도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엄마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릴 적에는 몰랐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품에서 평화를 누리고 상처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엄마 품은 평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화를 내도 엄마 품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대신해서 아프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픈 것은 뒤로 제껴놓고 자식들 아픈 것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엄마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혼났던 엄마를 생각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픔과 그런 모든 괴로움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려서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며 엄마에게 수없이 야단을 치었습니다. 집에서 무엇하고 있길래 아이들이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엄마를 혼내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마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 이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변호하면서 죽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엄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특별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엄마의 심정으로 맞으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단어들이 멸시, 간고, 질고, 슬픔, 징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다 수용해가며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그는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이런 곳에서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평화가 없고 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되게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과 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책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중재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내 가슴에 다가와 주셔서 나의 마음의 평안과 또 질고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멋진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부르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깊은 통성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엄마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만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과 기쁨을 얻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남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질고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 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직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시고 나의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믿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